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 아멘. 오후 예배가 있는 날은 참 표정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네. 함께 오늘 하루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것을 뽑는다면 바로 인내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인내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운전할 때 특히 그러합니다. 그렇죠? 앞차가 빨리 가지 않으면 매우 답답해합니다. 그래서 인내하지 못하고 기어코 눈에 불을 켜고 불꽃 깜빡이를 넣고 또 추월하고 맙니다. 그런데 다음 신호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결국 그 차가 옆에 함께 서 있죠. 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문이 닫히는 그 짧은 시간을 참지 못하고 우리는 막 닫힌 버튼을 막 누르잖아요. 누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자레인지에 음식을 넣고 돌리는 시간은 또 왜 이렇게 긴지 전자레인지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기다립니다. 이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내하는 것에는 좀 약한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나누어야 될, 그리고 갖추어야 될 덕목 중에 하나인 인내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숙한 사람과 그리고 미숙한 사람을 분별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인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내하는 사람은 그만큼 성숙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과의 싸움이나 그리고 분노 그리고 잘못된 언행이 나오는 이유는 그만큼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참아주고 기다리기 어려운 시대를 또한 우리 또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만 참으면 되는데 잠시를 참지 못하고 분노하고 또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일로 잠시 인내하지 못해서 후회하는 일을 하게 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분노를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지팡이로 바위를 내려쳤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조급함은 결국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고 맙니다. 에서 또한 당장의 배고픔을 참지 못한 결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장자의 권리를 야곱에게 뺏기게 되었습니다. 조급함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앞세우게 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보다는 자신의 지혜로 조급하게 이루려고 하다가 끝내 타향해서 오랜 시간 동안을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외에 인내하지 못해서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참아내고 기다리는 것은 모든 행복과 성취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아내고 기다리는 인내는 기도의 응답을 만드는 비결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4절을 보시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기다림으로 시작해서 기다림으로 끝을 난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엇 하나 인내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이 땅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인내가 없이는 온전한 인생을 세운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한 책의 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것일수록 시간이 필요하고 좋은 일이 일어나는 데에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 나쁜 일에 빠져드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지는 않지만 거기에서 벗어나는 데까지는 상당한 인내가 필요하다. 좋은 것일수록 그것을 얻는 데에는 긴 시간이 필요한 법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인내는 삶에서 드러나는 그런 도덕적인 의미에서 인내가 있고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인내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쫓아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또 특별히 우리에게 내리시는 그 명령을 하시는 인내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을 보시면 길이 참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는 갑절의 참음을 의미하는데 특별히 본문에서는 자신을 해하거나 또한 모욕하거나 상처를 입히는 사람에게 성급하게 보복하지 않고 모욕과 상처를 견딜 수 있는 자기 통제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도덕적인 의미에서의 인내는 자신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오늘의 고통을 참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의 인내는 이를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데에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의미에서도 삶 속에서도 인내해야 하는데 우리가 언제 인내해야 하며 왜 인내해야 하며 어떻게 인내해야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언제 인내해야 할까요? 우리는 환경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때, 다스릴 수 없을 때 인내해야 합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이 닥쳐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5장 7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아멘. 농부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하지 못한다면 농작을 할 수가 없죠. 농부가 씨를 심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씨를 자라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이스라엘에는요, 이른 비가 겨울철의 시작인 10월 하순에서 또 11월 상순 사이에 내립니다. 이 비는 흙을 부드럽게 만들고 또 늦은 비는 주로 봄이 오는 3월과 그리고 4월에 내리는데 이 비는 곡식을 자라게 합니다. 또한 이 비는 농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비는 비가 제때 안 와서 가뭄으로 인하여 큰 곤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비가 안 와서 걱정하기는 하지만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농부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결국 비가 내리고 수확을 걷게 됩니다.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내 힘으로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참 잘 선택해야 합니다. 환경을 바라보며 탓하기보다는 그렇게 탓할 것인가 아니면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회로 내 인생을 돌이킬 것인가 하는 그 선택의 기로 앞에서 믿음으로 되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도 이른 비와 그리고 늦은 비를 때에 따라 내려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때에 따라 공급해 주시는 그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또한 임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람들로 인하여 고통을 겪을 때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나의 환경을 인내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사실 사람들을 향한 인내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을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이 당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좋은 말만 하고 계속해서 거듭 반복해서 말을 하니까 백성들로부터 온갖 핍박을 받았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인내했습니다. 에레미야 또한 눈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호소하고 또한 기다렸고, 호세아 또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기였던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고 끝없는 사랑으로 기다렸습니다. 이처럼 인내한다는 것은 오랫동안 고난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또한 부모가 자녀를 향해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기대만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노한다고 해서 이것이 해결되어집니까? 이것은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고 맙니다. 바로 그때 필요한 것이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상대를 변화시키려고 하면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킬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변화를 기대하며 인내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 취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또한 알 수 없는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는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또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새벽 기도회 시간에 욥기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욥의 삶을 보면 또 마치 그의 삶이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 수없이 밀려왔습니다. 욥에게 당한 고난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설명할 수도 없는 그런 고난들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루아침에 10자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도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거기에다가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그 아내도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욥은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고난의 이유를 알고 싶은데 그 고난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참으로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이때 마음속으로부터 요동치는 질문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있도록 하시는지, 또한 과연 하나님은 살아는 계십니까? 하는 그런 질문들일 것입니다. 성경은 이에 해답을 오로지 인내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 뜻, 그리고 내 바램,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인내하는 것입니까?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인내해야 할 시기를 아는 것과 또한 마찬가지로 인내해야 할 이유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유만 알아도 어떤 고난도 견뎌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를 안다는 것은 의미를 아는 것이고, 의미를 안다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5장 1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인내했던 욥이 받은 축복은 처음에 2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욥기 42장 1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도 갑절을 주셨으며 또한 이러한 재물뿐만이 아니라 자녀와 장수의 복까지 더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받은 이 엄청난 축복의 근원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인내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고난 중에 인내할 때 그를 위해 엄청난 축복을 예비하셨고, 또 그가 시험을 통과했었을 때 물 붓듯이 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 땅 위에서의 성공과 그리고 성취가 모두 인내의 결과입니다. 인내하지 않고서는 얻을 수가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우리 10장 35절에서 3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당장 내가 원하는 시간에 오지 않는다고, 그렇게 지체된다고 해서, 그리고 나의 간구가 거절되었다고 해서는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체는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릴 때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내하는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내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인내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때때로 이 땅에서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주변 환경 속에서 엄청난 삶의 무게가 우리에게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인내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습니다. 이 인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이 복은 영적인 복인 뿐만이 아니라 육적인 복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생각하며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때 우리에게 그 소망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면 어떻게 인내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대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가장 지혜로운 인내의 방법은 농부의 마음으로 갖는 것입니다. 농부는 귀한 열매를 바라며 길이 참았습니다. 또한 농부는 귀한 열매를 풍성히 추수할 것을 기대하며 여름 내내 땀을 흘렸습니다. 참으로 힘든 여름을 지날 수 있는 힘은 바로 가을에 수확을 거두게 된다는 그런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기대감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자녀들을 뒷바라지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기대감 때문입니다. 내가 어려운 중에서도 뒷바라지를 통하여서 장차 훌륭하게 성장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오늘의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가 자녀를 기대하면서 어려움을 참고 인내하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행복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무엇을 기대하며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바로 기대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얻는 축복을 받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여러분도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인내가 고통이 아니라 행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인내하려고 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그런 분노입니다. 사람을 향해서,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환경을 향해서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참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싸우든지 아니면 그 자리를 피하든지 그 사람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우매자라고 말합니다.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날 때에는 잠잠히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반드시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잠잠히 기다리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망과 그리고 불평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불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환경을 너무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뢰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성경에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억울해도 참지 못하고 어떻게 하든 내 힘으로 그리고 내 지혜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이를 그르칠 때가 더욱 많습니다. 억울할 때도 잠잠히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정을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잠잠히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시면서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시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확신 속에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욥의 신앙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확신이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의 아내와 친구들이 아무리 고통해 주는 말을 해도 하나님께 대한 그의 신뢰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했을 때에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흔들림이 없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바랄 수 없는 것 중에 믿음으로 인내하여 약속의 자손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의 눈으로는 이제 자식을 얻는 것을 포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견고히 함으로써 100세의 아들을 얻는 엄청난 복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족상이 되는 그런 축복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믿음 위에 서서 견고하게 하여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 또한 아브라함과 욥이 받은 그런 엄청난 복을 여러분도 함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더 유익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지금의 환경이 때때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큰 복을 주시기를 위하여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또 오늘의 어려움을 인내함으로써 더욱더 큰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크신 자비와 사랑으로 품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많은 인내하기 어려운 일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참고 기다리기 어려운 어려움 속에서 더욱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마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길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삶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정직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을 살아가도록 저희에게 말씀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것을 참고 이루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